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짙게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받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위로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세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공격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공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맞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 때보다 절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도 못하고 또 곳곳 행사장마다 다 폐쇄한다고 광고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또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뜨거운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채찍, 또 고통받는 예수님, 그리고 가시면류관, 골고다 언덕, 수많은 군병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눈을 감고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 옆에 창과 채찍을 든 군사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살이 붓고 피가 터져 살점이 떨어져 수습할 수 없는 피부들이 너들거립니다.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고 완전히 넋이 나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도 계십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멀찍이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까 가슴 조이며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이제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 그리고 구원, 부활, 많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죄를 씻기는 대가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도 또 고통을 피할 수도 있으셨지만 고통 가운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자세가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단순히 이론이나 또 무생물이 아니라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진화합니다. 그리고 죄는 생명이 있어 파괴적인 능력이 있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정체는 인간을 종으로 만든답니다. 처음에 죄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쾌락을 약속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맛은 독이 되는 거죠. 이번 N번방 사건을 보더라도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게 됩니다. 회원수가
무려 2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상당수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성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죄는 마치 사악한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채업자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 빌리기 자존심 상하시죠? 간단히 해결하세요. 무보증, 무담보, 빠른 대출. 그러면서 목돈 쓰고 천천히 갚으라고 광고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이 혹하는 거죠. 또 남편 동의 없이 대출도 가능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알게 되고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리대금 업자들의 무서운 것은 바로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죄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되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의 정체는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죄에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죄는 가난을 불러오고 죄는 우리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정체는 사망을 가져오며 무한한 우리의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품고 태어났고 우리 인간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뜻은 바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분리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부부를 또 부모와 자녀를 공동체를 죄 짓게 합니다. 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분리됩니다. 죄는 이념이 아니라 살아있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무서운 세력에 억눌린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열등의식 가운데 몰아넣고 또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인간을 파멸의 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은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저주로부터 막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종이 되어 흑암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회환과 미움과 보복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분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사랑이란 희생입니다. 사랑이란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라는 것을 아셨다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한한 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해야 할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용서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